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2장 13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신약 145면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2장 13절에서 25절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더니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사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서 내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쏟으시며 상을 엎으시고 제자들이 성경 말씀에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히 나를 삼키리라 한 것을 기억하더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 일으키리라.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유월절에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계시니 많은 사람이 그의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그의 이름을 믿었으나 또 사람에 대하여 누구의 증언도 받으실 필요가 없었으니 이는 그가 친히 아멘. 네, 25절 함께 다시 읽겠습니다. 또 사람에 대하여 누구의 증언도 받으실 필요가 없었으니 이는 그가 친히 사람의 속에 있는 것을 아셨음이니라. 아멘. 오늘도 이 귀한 말씀, 특별히 복음서는 참으로 귀한 말씀이죠. 특별히 요한복음 역시 세상에 빛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이 땅의 어둠 가운데에서 자신에게 빛된 예수님이 없음을, 빛된 복음이 없음을 깨닫지 못하는 이들에게 그들을 향하여 전하는 귀한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마음 가운데 어두운 마음, 빛된 예수님이 찾아오신 마음이 있다면 우리 육신 가운데 빛된 예수님의 그 치유하심과 함께하심이 필요하다면 오늘 이 말씀 가운데서 회복되는 역사가 있기 원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은 정언명령이라는 말을 들어봤습니까? 독일의 철학자 임마누엘 칸트라는 사람이 했던 그 말을 우리는 한자어로 번역해서 정언명령이 하는데요. 그 내용은 이렇습니다. 행동하는 결과와 상관없이 그 자체가 행동하는 것이 옳다라고 하면은 그것을 행동해야 한다. 그거는 무조건적으로 행동해야 하는 것이다. 내가 행동하는 행동이 바람직한 것이라면, 옳은 것이라면은 그 결과가 어떻게 되는지를 생각하지 않고 그 바른 일을 해야 된다는 것이 바로 정언명령입니다. 이 의미를 좀 더 다시 생각하면은 임마누엘 칸트는 사람을 대상으로 여기지 말고 사람을 그 자체를 목적으로 생각하라. 그 사람이 나에게 어떤 좋은 것을 줄지, 내가 그 사람을 대하는 것이 나한테 어떤 혜택을 줄지를 생각하지 말고 오직 그 사람에게 바른 관계, 바른 말, 바른 행동, 그걸 목적으로 해라라고 지금 칸트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그 정형 명령과 같은 말씀을 말씀 가운데 예수님께서 그대로 행하십니다. 오늘 말씀 13절에서 17절 말씀을 예수님께서 유월절에 예루살렘에 올라오셔서 예루살렘 가셔서 그 성전의 장사꾼들, 물건 사고 파는 이들, 하나님께 드릴 예물을 파는 이들을 내쫓으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우리 14절, 16절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성전 안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과 돈 바꾸는 사람들이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사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서 내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쏟으시며 상을 엎으시고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의 집을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하시니. 아멘. 사랑하는 성도님, 우리는 예수님이 장사치를 하나님의 집에서 쫓아내는 그 열심을 지금 보이고 계심을 우리 보아야 합니다.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행동으로 직접 채찍을 만드시고 다 쫓아내십니다. 그래서 이 행동을 보고 제자들은 말한다. 우리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제자들이 성경 말씀에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이 나를 삼키리라 하는 것을 기억하더라. 예수님의 열심으로 인해서 예수님께서 어떤 불이익을 당할지, 그들이 나를 미워할지, 그거는 불보듯 뻔한 일이겠지요. 그들이 어떤 규칙들을 깨는 것은. 그런데 그거와 상관없이 주님께서는 옳은 일을 행하신 것이다 라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나한테 화로 돌아올지라도, 하나님의 성전을 하는 열심이 나한테 화로 돌아올지라도 나는 그것을 행한다, 예수님께서 행했다 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버지의 집을 돈벌이 수단으로만 생각하고 아버지를 예배 드리는 곳으로 여기지 않으니되 그곳에서는 하나님께 온전히 예배 드려야 함을 마땅한 공간임에도 불구하고 그곳을 나의 이득을 위한 곳, 장사하는 곳으로만 생각하는 그들을 모두 쫓아내십니다. 성전이 어떤 곳입니까?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백성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귀한 거룩한 공간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오랫동안 해왔던 습관에 따라서 하나님을 예배드리고 하나님께 은혜 받은 것이 목적이 아니라 장사하는 것에 자신의 욕심을 채우는 것에 그 목적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채찍을 많이 다 쫓아내신 것이죠. 이 시간 성전을 친히 정화시키는 주님을 내 안에 맞이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마음과 우리의 영 가운데 지금 이 순간에도 내가 이곳에서 혹은 주님이 허락하신 교회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 원하는 것, 그 나의 삶 가운데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 위한 것 아닌 다른 것이 있다라고 한다면 이 시간 주님께서 채찍을 들어 내 마음 가운데, 내 영혼 가운데 장사치의 마음이, 욕심을 주님 다 쫓아내 주시옵소서, 다 몰아내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이 시간 그 앞에 서 있기 원합니다. 어쩌면 우리는 너무도 오랫동안 습관적으로 해왔기 때문에 우리가 하고 있는 하나님 앞에서 바르지 못한 것들을 우리 스스로 떨쳐보내지 못할 수 있습니다. 그러하오니 주님 찾아봐 주옵소서. 말씀 앞에 서겠습니다. 주님, 내 마음 가운데 쫓아내지 못하는, 주님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 것, 나의 욕심, 나의 만족, 그것만을 목적으로 살았던 나의 그 모든 것들 주님 쫓아내 주시옵소서 하며 묵상하는 그 앞에서 나를 드러내기를 원합니다. 18절과 22절에서는 말씀은 성전을 정화시킨 예수님의 행동에 놀란 유대인들이 이 일을 행한 이유가 무엇이냐, 그 표적을 구할 때 주님께서 그들에게 성전을 허물라 내가 사흘 동안 일으키겠다라고 선언하십니다. 우리는 이 성전을 어떻게 세우는지 알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때, 그러니까 그들은 정말 성전을 헐었습니다. 예수님의 육체를 헐었습니다.
그리고 그 육체를 헐었을 때 예수님께서는 사흘 만에 다시 교회를 세우십니다. 성전을 세우십니다. 부활하심으로 부활의 성전을 세우십니다. 어쩌면 우리는 보이는 성전에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무너져 버린 이미 하나님의 성전 되지 못함을 보지 못하고 있지 않나 돌아보기 바랍니다. 성전은 어디입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육신이 몸이 부활하신 주님이 성전 되십니다. 그러나 우리는 고백하지요. 믿는 우리가 성전이다 라고 고백하지요. 우리는 누구를 믿어야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합니다. 그때 우리는 성전이 됩니다. 주의 성전, 주의 몸, 부활하신 주의 몸 안에 있지 않으면 우리는 성전이라 말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교회라 말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어디에 들어있습니까? 우리 광주 성황교회 건물 자체가 어디에 들어있습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그 성전 안에 있어야 합니다. 그때에만 우리는 교회라 불릴 수 있습니다. 그때에만 주님의 몸된 성도가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목적을 잃어버리지 않아야 합니다. 우리의 중심이 무엇인지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아무리 교회를 갈고 닦아도, 아무리 내가 열심히 봉사하여도 그것이 그냥 나의 지위나 나의 영광이나 나의 욕심이나 교회의 영광만 바란다면 그것은 아무것도 우리에게 영혼의 구원과 은혜가 되는 성전이 되지 못합니다. 그냥 그것들이 뿐입니다. 아무 목적이 없지요. 그러나 우리는 오직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목적으로 할 때에만 우리가 참으로 하나님의 성전됨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3절에서 25절에 예수님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표적을 행하십니다. 그 표적을 두고 믿는 사람들이 생기지요. 찾아오지요. 하지만 주님은 그들에게, 그 사람들에게 의탁하지 않으십니다. 의지하지 않으십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마음의 중심이 예수님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보여주신 표적에 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합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그들을 의지하지 않는 것은 그들의 목적이 예수님께 있지 않고 예수님이 행하신 표적, 그것이 사람을 살리는 것이든 병 고치는 것이든 놀라운 말씀이 됐던 어떤 표적에 있었지 예수님 자체에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의지할 수도 하지도 않으십니다. 사람의 마음에 그 중심을 아셨기 때문이죠. 근데 그 주님께서 의지하셨습니다. 누구를 의지하셨을까요? 하나님 아버지를 의지했습니다. 십자가에 달려 자신의 육체가 헐어지는 그 순간에 내 영혼을 받아주시옵소서라고, 나를 받아주시옵소서라고 고백하듯이 주님은 매 순간마다 하나님을 자신만을 목적으로 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목적으로 하시는 그 하나님만을 의지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미 시체가 되어 죽으신 그 몸을 아무런 소망도 아무런 바람도 없을 때에 오직 예수님만을 장사하기 위하여 헌신하고 예수님을 목적한 그들의 손에 의해서 장사를 하고 받으십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제자들, 그 제자들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목적으로 하여 왔을 때 선교의 사명을 맡기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목적을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첫째도 둘째도 셋째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목적을 모임 공동체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이 오늘도 함께 하셔서 우리 마음 가운데 흐트러진 여러 가지 마음들,
악한 것이든 욕심이든 나를 흐트러지는 여러 가지 말이든 관계든 그 모든 것 가운데 가장 먼저 세워야 할 것, 이 시간 주님께서 찾아와 주셔서 그 모든 걸 정결케 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하면서 깊이 묵상 가운데 회복되는 정화되는 역사가 오늘 말씀 가운데 또 기도 가운데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말씀 주님 찾아와 주셔서 우리를 회복케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을 정적합니다. 헛된 마음, 목적 잃은 잃고 사랑과 교회와 하나님을 수단으로 여겼던 장사치의 마음이 아버지 매 순간마다 아버지 나에게 찾아올 때 그때 주여 주님께서 채찍을 들어 모두 쫓아내어 주옵소서. 헛되이 쌓은 성전을 허무시고 부활하신 주님의 성전으로 우리 성안교회를 세워 주시옵소서. 주님이 이 시간 사랑하는 주님의 아들, 주님의 딸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아버지, 주님의 권능의 손으로 은혜를 베풀어 주시어서 여기 기도하는 모든 이들에게 주님의 은혜와 주님의 사랑으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악한 것들을 틈타지 않게 해주시고 귀한 교회를 세워나가는 주님의 자녀들에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모든 것을 주님께 맡겨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